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sam고합니다. 아수르 전쟁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는데 히스기야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워낙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 돼 있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정복되기 시작했고 애굽도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 나라도 이대로 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가능한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성전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께 꼭 아뢰고 싶은 그런 고백 또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결과가 됐고 그 응답은 기적이었고 그래서 주변 나라가 다 망했는데 유다 나라만 아수르에게서 살아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꼭 세우고 싶어 하시는 선민을 통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하는 뜻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또 복음화가 된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만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정에서도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영혼을 위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은 진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원리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종말을 위기에서 건진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의 종말에도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1절부터 4절, 14절부터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다. 두 차례의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건 보통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장례의 예복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들어갔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자신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고백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백을 하러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심정을 밝혀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상난자와 같습니다.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자신이 남아있는 게 믿어지는 구석이 뭐가 있으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 못하죠. 자기 자아를 못 죽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여기서 저는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입니다. 더 이상 뭔가 다른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징벌입니다 그랬어요. 이 환난의 이유가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오는 벌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다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욕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의 박해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거, 이 세상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이 뭐가 선하고 의로워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사탄의 그 백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전멸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박해 속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편지가 또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랍사게가 막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한바탕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이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의 신이 다 내게 무릎 꿇었다. 어떤 신도 나를 이긴 신이 없다. 그 말은 모든 나라 다 지금 정복했는데 너희 나라 신이라고 별게 있냐. 항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아수르 왕의 경고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들을 이긴 자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시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룹들을 위에 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하만국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진짜 우리 마음에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헛일 삼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나 해보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와도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1절부터 4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1차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또 통보해라, 같이 기도해달라고 통보해라.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응답이 없었는데 이사야에게 응답이 오니까 히스기야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준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히스기야의 혼자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그 연합 기도가 바로 즉시 응답이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5절부터 7절, 20절부터 34절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는 건데, 그 응답이 두 번 이미 왔어요. 앞에 5절부터 7절에도 이사야에게 기도를 청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전달이 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7절에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1차 응답이 이사야에게 왔어요. 그래서 한 절에다가 이미 쏟아서 얘기해 줬어요. 그 히스기야에게 한 영을 그 아수르 왕의 속에다가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는 겁이 벌컥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한 줄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떠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히스기야가 듣기는 했어도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데 무슨 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하고 본국 가서 죽게 한다는 말이 바로 받아지냐고. 그러니까 편지가 더 지금 중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응답이 여기 20절부터 34절까지 이사야에게 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사야가 그 응답 내용을 쭉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못하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성전기도 두 번이나 하냐. 처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 아수르 왕의 경고 편지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그냥 막 마음이 타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응답 주셨는데 두 번째 응답은 더 확실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유다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믿으시고 알고 계시고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겠는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 안 망한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한 자가 되어 세상을 치고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이 잠깐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를 쓰는 거지, 아수르가 뭐가 선하고 거룩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치고 모든 신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는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공격도 못 해보고 도망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 그가 앞에서 말한 한 영이에요. 천군 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전멸을 시켜버려요. 18만 5천 명을. 그래서 앞에 1차 응답 그대로 그는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도 치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응답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오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시 기도하고 하면서 서서히
더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 무슨 전화통화 한 통화 하듯이 그냥 쫙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끊임없이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도 우리가 그 응답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응답인 거니까. 끝으로 세 번째 35절부터 3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으로 아수르를 퇴각케 하셨다. 한밤중에 한 영이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천군 천사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한밤중에 급사를 당한 거예요. 그 전 군대가 그냥 멸절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멀쩡한 상태에 있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애굽의 아수르의 왕이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수르 제국사에 읽어보면 첫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해요. 그러고는 쿠데타가 성공이 안 돼. 죽였는데도 자기들을 안 따라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어요. 근대에 와서 알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의 느니웨 예전에 하란 땅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도 머물러서 살다가 내려왔잖아요. 그 땅이 그 당시 아수르 땅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땅에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제국이 있다라는 그 문헌은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고 간혹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하다가 땅을 깊이 파본 거예요. 그랬더니 홍수에 의해서 싹 덮여가지고 한 제국의 수도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아수르 제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렇게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완전히 싹 쓸었으니까 얼마나 강한 제국이냐를, 그래서 바벨론부터 제국이라고 따지던 사람들이 아수르부터 제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세계 역사서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나서야 성경처럼 정확하게 아수르 나라를 얘기한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도 고대에 쓰여진, 지금 이게 BC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BC 60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사건이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 시대, 다윗 시대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모세 시대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아브라함 시대도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만큼 세계사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 책과 비교할 때 너무 과거까지를 다 얘기해 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리서를 막 꾸며서 만들었을 거다. 지금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도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일반 세상 역사가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것이 심상치 않은 책이거든.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가 막히게 주셔서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시대 때문에
이런 기적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 망해서 그 다음 그 밑에 있던 이라크 지역에 있던 바벨론이 그 다음 제국이 된 거야. 또 바벨론 제국 무너지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란 나라가 페르시아가 그 다음 제국된 거라. 역사는 너무 분명하게 성경책에 다 써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다 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완전히 믿고, 안 믿어지거든 확실히 역사책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라고. 어느 것이 더 사실적인 책이지. 이 세계사는 이긴 자가 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전부 엉터리예요. 위인은 하자 싹 빼놓고 위대한 일만 했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역사를 가지고 무슨 책이라고 읽냐고. 우리가 공부를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무조건 믿고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다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느 게 진짜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류사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부터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부터 다 가르쳐줬잖아요. 지금도 세상 책은 천지창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그냥 과학이 말대 알아갈수록 그냥 우주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자기들도 말을 못하잖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히스기야 시대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악을 치시고 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